안녕하십니까. 오직 복음 예수 유튜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제목으로 해보게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도 잘 되시나요? 기도 얼마큼 하고 계신가요? 기도는 무지 중요한 거 알고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쉽지 않은 것이 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하고 같이 은혜의 하나님의 동산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으로 백과사전 쪽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아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비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교제이고 대화의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다.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호흡이라고요.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끊긴다고요. 근데 그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면 인간의 영혼. 영혼의 호흡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웬만하면 다 알죠? 교회를 다녀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관건이죠. 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화공이, 즉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재화공이 신을 만들고 신발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제단사가 옷 만드는 사람이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거 정말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 되다시피 그같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과 또 우리의 빌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영혼의 전체를 드는 예배와 이런 것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루터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가능할까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 드렸던 말씀이죠.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히브리는 헬라의 반대말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그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엔 핍박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형제들한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너 죽으러 들어가, 성소에.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죽거든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를 쭉 열어버렸대요. 십자가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말씀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잘라져서 열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휘장은 그리스도 육체예요. 그리스도께서 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심으로 휘장이 갈라진 거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큰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대언하시는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고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자. 예,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도 뿌림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약한 양심,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났대요. 마음도 뿌림을 받아 깨끗해지고 악한 양심도 벗어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가 기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이 죄악 많고 연약한 우리가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것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핏부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하셨거든요.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자들은 그 순간에 다 씻기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나머지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어떤 일도요. 고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증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렵나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완벽한 사랑을 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몸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믿는 자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어색한가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다 요구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만나러 나가십시오.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동구 밖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듯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아들의 영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소하는 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짐을 지셨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휘회장이 찢어진 사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그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품에 안겨서 쉬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힘듦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 눈독도 녹아져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취했던 내 몸이 완전히 주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냥 주님한테 가서 쉬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5,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또 5절,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랬죠. 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한테 잘 들리게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는 겁니다. 단체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나요? 꼭 환경적 골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시나요? 가능하면 조용한 골방에 나의 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답니다. 네.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임재할 것이고 고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것이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할 것이고요. 죄악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사함이 임재할 것이고요. 이 땅에 표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좌 앞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